마태복음 6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숨은 동기, 내가 왜 열심히 기도하고 왜 열심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왜 열심히 연보도 하고 이번에 작정 연보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왜 열심히 앞에서 찬양 성가대 찬양대가 있죠. 찬양대를 하고 왜 교회에서 어떤 임원을 맡아서 일하고 하는가. 그 숨어있는 동기가 과연 어디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인가 아닌가, 사람의 앞에서인가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은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반대로 누구 앞에서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원리가, 우리 기독인의 삶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쫙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숨은 동기를 거울로 보는 거예요. 네가 왜 그거 했는데, 네가 왜 갑자기 연보를 이만큼 했는데 그 거울로 탁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거 합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사실은 19절까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뭘 얘기하냐면 구제. 2절에 보면 구제할 때 그러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기도할 때 그러죠. 그 다음에 16절에 금식할 때. 이 세 가지 원리는 아마 유대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적인 경건한 삶의 지표, 최소한 이거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행하는 지표, 세 지표는 뭐냐면 여기 말하는 대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지표를 얘기했으니까 이 세 가지만 하면 다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집의 원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금식할 때 이렇게 하고 구제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 원리가 사실은 종교적인 삶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원리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할 때, 그렇죠? 또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가정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렇죠?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할 때 그 원리가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원리가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인데 그 원리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6장 1절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왜 열심히 해요? 공부 잘한다 칭찬 한번 듣고, 그렇죠? 좋은 회사 취직하고 다 그거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쟤는 똑똑한 사람이야, 쟤는 잘난 사람이야, 뭐 이런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리가 똑같이 여기 적용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요.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열심히 지식을 쌓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뭘 해서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죠?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이런 마음으로 그런 걸 하면 그것은 그 원리가 벌써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원리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 하느냐 사람 앞에 하느냐는 분명히 다 다르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6장 1절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너희 의를 그랬죠. 여기 의라는 개념은 여기 5장에 나오는 의와 개념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기 5장에 보면 의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죠? 그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나오거든요. 여기 의는 아마 그리스도의 의,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의 가운데 우리가 이제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의라는 것은 이 전체 원리가 다 적용된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 기독인의 삶에서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실천하는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의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그것도 사실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출발하고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하는데, 근데 그 의가 여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가 된다는 거죠. 너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선하심이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면 그거는 하나님의 의가 되지만, 내 의를 그 안에서 투영을 해서 하나님의 의는 가려지고 내 의가 드러나면 마치 빛이 들어와서 물속에 들어가면 굴곡이라는 거잖아요. 굴곡이 탁 일어서 방향이 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죠. 왜곡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 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은 의가 되면 예수님만 드러내는 의가 되고, 그러면 그것이 왜곡되거나 굴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다 드러나서 사람들도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의롭게 살아가지? 저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그런 원리로 의롭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서 가로채고 내 의를 드러내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약하니까 우리의 그 약함도 또 드러나죠. 육체의 부패성도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그 의롭게 생활한 것은 다 집어치고 뭐 하나만 다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만 생각해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뭐 열심히 교회에서 뭐 하는 그런 건 다 그냥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성질을 한번 팍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 목사는 성질도 더러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만 기억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의만 드러내면 인간들은 다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데 자꾸 내 의만 드러내다 보이면 내 의가 예수님의 의인 줄을 착각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큰 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는 결국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문을 달아야 돼. 의문을 다는 게 뭐냐면 어떤 원리와 어떤 원리가 서로 약간 상충되어 보일 수 있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하여, 이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이같이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하고요?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너희들은 소금이다, 빛이다. 그런데 소금과 빛이 귀하잖아요. 그럼 다 보여지잖아요. 보여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6장 1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걸 보여주지 말래요 또. 어떻게 맞아요? 둘 다 맞죠. 둘 다 맞습니다. 여기 지금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내가 일부러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믿음 쓰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가정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의 표시를 내면 이 집에다가 도봉교회 뭘 붙여요? 교회 안 붙여도
저 사람 도문교회 교인이구나. 이거 알고 참 믿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막 일부러 교인이라고 붙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그냥 전체 그냥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나는 잘한다. 이런 자기의를 드러내고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차라리 감추고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감추고 드러내는 것에 원리가 있는데 감출 것은 감춰야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은밀하게 해서 모두에게 유익된다면 감출 것은 또 감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드러날 것은 그렇게 감추지 않아도 또 어떻게 해요? 다 알아요. 이 성도들이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 벌어지면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이 다 알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교인들만 다 아느냐? 다 아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도 다 알아.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원리에서 다 알았느냐, 어떤 그 선한 의도에서 그것이 알려졌느냐, 그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좋은 의도에서 그것이 다 알려졌다면 그것이 선한 행실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뭐예요? 얘기를 좋아하자. 얘기 막 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감추어지는 것이 훨씬 교회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유익한 게 많아요. 그런 원리에서 보면 감추는 것이나 나타냄이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돼야 되겠고요. 특별히 그 근본 원리가 뭐냐면 여기 드러내는 것도 16절, 아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끝에 뭐라 그랬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괜찮아요. 그때는 마음껏 드러내세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뭐 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감추는 것이 더 은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균형을 맞춰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나는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잘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드러나면 그것은 다 드러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결국 이를 통하여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선을 드러내고 나의 옳은 것을 드러낸다면 결국은 사람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나를 통해서 왜곡된 의만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그것은 숨기는 거죠. 결국은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숨겨지는 것이나 드러난 것이나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보통 뭐랄까요? 시선을 다 의식하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여론 이런 거 다 의식하고 행동합니다. 물론 그거 다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앞에 있다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말 조심해요. 저도 운전하다가 교인들이 같이 타고 있으면 속도 가속 잘 안 하고요. 막 껴들어도 막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저 이제 교인들 다 내려드리고 혼자 갈 때 막 가속하다가 누가 확 껴들으면 에이 이래요. 이게 사람은 의식하지만 누구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여기 교인들이 뒤에 앉아 있으나 교인들이 없어도 나 혼자 가나? 말이 누가 확 껴들어도 조심해야지.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저기 확 껴들었는데도 사고 안 내겠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 성경의 원리는 분명히 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갚아주신다 그래요. 여기 4절. 그렇죠? 4절에도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죠? 6절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8절에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18절에도 그러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죠. 분명히 성경에는 상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상 그거 이 본질을 떠나서 상만 쳐다보다니 별로 옳은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상에 대해서 말했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상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상을 너무 집착한다든지,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보다 상을 더 크게 생각한다면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상이 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 상을 바라고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저는 그 앞에서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죠. 모세도 상주이심을 바라봤다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말합니다. 보상은 성경적인 관점이 분명합니다. 신약 성경은 사람의 공력이 분명히 불탈 때가 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그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분명히 말하죠. 그러나 이 성경의 상이라는 개념이 이 세상의 어떤 현세적인 성공, 물질적인 번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내가 하나님 이거 했으니까, 내가 11조 했으니까요,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11조 했는데 안 갚아줬네? 성경은 그런 거고 아닌 건 아닌가 보다. 말라기 3장 10절에 부어준다고 쏟아지도록 붓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용모양 욕골 가난하게 사니 이게 성경의 원리가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반드시 물질적으로 상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의 보상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원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드시 내가 그거 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다시 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끝에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금식할 때, 구제할 때, 또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면 사람들이 볼 때 기도 잘한다, 기도하는 사람이네, 경건한 사람인데 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칭찬을 다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일절 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뭘까? 하나님께 받을 상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입니다. 사람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은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앞에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 소리만, 그 주님의 그 말씀만 들어도 사실은 감격이고 모든 사람 앞에 자연스럽게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거는 영원한 큰 건데,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다, 이 소리만 하나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 숨은 즐거움이겠죠. 그렇죠? 여기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출세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10절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이
영적인 그 즐거움과 만족을 충만하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그런 기쁨의 수백 배, 수만 배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건 뭐냐면 신앙의 성숙, 우리 삶의 거룩, 이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거룩하고 신앙이 성숙된 삶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중요할까요? 왜 그러냐면 그 원리로 어디 가서 사냐면 천국의 원리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서는 우리가 성숙된, 성화된, 영화된, 성화된 것보다 더 영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원리를 벌써 이 세상에서부터 다 익히고 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못 사는 나라에서 아무것도 뭐 기계도 못 만지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첨단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뭐 하면 다 우리 이 모든 기계도 다뤄야 되고 되게 어렵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실래도 이 키오스크 못 누르면 못 사 먹잖아요. 그죠? 어른들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에 살다가 갑자기 한국에 왔어요. 근데 이런 원리를 거기서 알고 저기 대한민국에 가면 우리는 찢어지게 못 사는 나라지만 한국에 가서 살면 커피 마실 때 이렇게 누르면 다 사 먹을 수 있대. 이 원리를 알고 우리나라에 뭐 이민을 오든지 아니면 살러 와서 그거 보니까 차 한 잔 마셔야 돼요. 근데 원리를 아니까 탁탁 눌러서 마셔요. 그 원리를 미리 알았으니까.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어떻게 해? 못 먹는 거죠. 맛있겠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바닐라 라떼 마시고 싶은데 달짝지근한 거 먹고 싶은데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라요. 원리를 몰라. 천국 가서도 그래요. 이 천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천국 가서 이 세상에서 그 원리대로 그대로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줬어요. 그랬더니 가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요? 천국에서 삶이 막막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가까워요. 그렇잖아요. 천국에서의 삶이 자연스럽고 마치 여기 살던 사람 같네. 그렇죠? 원래 여기서 사시던 분이셨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에서 사시던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떠들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삶을 전혀 몰라가지고 거기서 그냥 오랫동안 이 부적응자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삶이 천국의 그 최적화된, 그렇죠? 천국의 최적화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적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은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로 얻게 되는 것이지만 천국에서 받게 될 인정과 칭찬은, 그에 따르는 기쁨은 천국의 상급, 얼마나 그게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서 뭐 전교 1등하는 거 뭐 영광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수능 시험 만점 1등 영광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받는 그 칭찬이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사실은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원리, 이것들이 이제 6장 전체를 쭉 이어지는데 저희가 금요일마다 요 마태복음 6장 이하를 쭉 계속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원하지만 저희들의 실제의 삶은 너무도 세속적이고 믿음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의 삶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의식하고 살아가다가 또 누구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억울해하고 또 누구에게 비난받으면 또 억울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독인의 삶의 원리가 아님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들을 소망하며, 비록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숨은 기쁨과 영적인 그 만족감, 하나님 주시는 그것들로 충만히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는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의 천국 삶을 살았으니 여기도 당연히 똑같구나 하는 것이, 그 익숙함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